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장면을 또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전쟁의 방법 그리고 계획까지 다 세심하게 말씀해 주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죠. 베나닥과 32명의 그 왕들로 이루어진 연합국은 한 번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침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22절을 보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쟁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말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 정말 세심하시죠. 이번에는 그 시기와 전쟁에서 또 이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언제 쳐들어오냐면 아람은 이른 봄에 공격을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하여서 미리 아합 왕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힘은 강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거는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또 일어나게 될, 그 봄에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봄에 일어나게 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23절부터 먼저 봅시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강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여서 강한 힘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아람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강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누가 강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아람 군대는 서로 피드백을 나눴어요. 우리가 왜 졌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판단이 뭐냐면 패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죠. 산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일종의 로컬 신으로 생각한 거죠. 지역 신. 그러니까 산에만 다스리는 우리나라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산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믿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도 아람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로컬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요 아람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만 계신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로컬 신으로 생각한 것이 큰 착각임을 이번에도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원인의 정답을 나름대로 생각해낸 이 아람 군대는 또다시 군대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해가 바뀌니 이제 봄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렇게 말해요. 아벡이 여 위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데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인데 아람이 사마리아 밑에 이제 요 평지 지형이죠. 아벡으로 내려왔어요. 이 아벡은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봄에 아람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이 아닌 이제 평지를 선택해서 이제는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정말 재미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군대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아람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수가 얼마나 적고 연약했던지 작은 염소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도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 힘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람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작은 염소떼와 같고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람 군대는 이번에도 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구의 승리를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골짜기에 계시는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여호와인 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말인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과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심판을 마주하게 될 아람 군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날의 아람 군대의 보병 10만 명이 이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아벡이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곳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정말 대승을 이룬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군사적인 힘이 강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군사적 힘이 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고 왕도 죽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 오히려 이스라엘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너희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은 군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방법이 뭐였어요? 말과 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 하고 돌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보면 정말 바보짓 하는 거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요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을 자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라고요. 이번에 아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염소 때와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10만 명의 보병이 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역대하 20장에도 그래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군사들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가장 잘 싸우는 보병을 앞에 보내든지 군사를 앞에 보내야죠. 특공 부대를 앞에 보내야죠. 그런데 지금 찬양하는 자들을 앞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 이 연합 군들이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 서로 칼을 겨루면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때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 임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고백했던 거죠. 결국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구석구석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합 왕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벡 자체가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곳곳에 숨어들었는데 그때 베나닷도 그 중에 하나의 성읍에 숨어든 거죠.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목숨을 구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방이 정말 마음이 약한 것을 보였잖아요. 먼저 첫 번째 전쟁에서 보면 그 신하들이 와서 베나달의 신하들이 와서 얘기할 때 스스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 나라에 우리가 그 조공을 바칠 거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때 당시에 굵은 배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붉은 배를 두르고 아합에게 항복하는데, 아합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나닷을 내 형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오지랖을 부려요.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에게 또 아부하기 시작하거든요. 아합 왕을 아람 왕의 병거에 모시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기에 태운 거죠. 그리고 베나닷이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4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34절 읽어봅시다.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이렇게 하고 서로 조약을 맺어요. 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나닷이 두 가지를 청하잖아요. 첫 번째가 그 아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시절에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마리아에,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잘못됐냐면 이 순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요.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지금 조약을 맺는 이 순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져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아람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 계신 로컬 신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이 오지랖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아합 왕의 큰 패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마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는 소중한 것이고 서로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축복해주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아합 왕의 오늘 이 일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감사함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읍을 돌려받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합의 길을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면 이 전쟁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 아합이 주인공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음악으로 상을 받는다면
그 재능을 누가 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글을 잘 쓰면 그 영감을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면 내게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한 달이 지나면 연말이 되면 방송 3사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연예인들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다가 늘 술 취해 있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이름만 드높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마음껏 누려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신만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범죄하는 것이 되거든요. 오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에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